우리 오늘은 여러분들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님에 의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이 선물이죠. 믿었다고 한다면 믿음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할 것도 없고 나는 믿음을 다 알았다,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단계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굉장히 우리가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믿고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큰 시험이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가 큰 시험에 닥쳤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한번 보시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의 땅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의 일행들은 어디에 있느냐?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서편에서 배를 타고 동편,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23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만 잠이 드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광풍이 불어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음에도 예수님께서 깨어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으로 여러분 딱 알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잠이 많이 오죠?
피곤하면 잠이 많이 오죠. 그렇죠? 피곤하면 잠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우리도 잠을 잘 때 굉장히 피곤하게 되면 누가 옆에서 들어 깨워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못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이 깊이 자는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했다는 이야기고, 또 광풍이 몰아치도록 잠을 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깊게 잠이 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늘 예수님은 강하신 존재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강하시고 나의 어떤 어려움도 다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묘사가 되냐면은 풍랑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그 풍랑이 얼마나 쳤든지 파도가 쳐서 그 물이 배에까지 가득 차게 되어서 제자들이 도저히 그 물을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주무실 정도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잔다?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면 잠을 주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잠이 들었는데 깨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배가 그렇게 작은 배가 아닙니다. 지금 갈릴리에 가보면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탔던 배를 건진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배가 애법 큽니다. 애법 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12명 탈 줄 이렇게 노젓고 이런 탄 배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배를 끄집어내었는데, 그 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탄소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 탔던 그런 배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좀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였는데 그 배에 물이 쳐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을 밖으로 끄집어냈겠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우는 거죠.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힘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상황을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좀 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마가복음의 내용이 조금 더 예수님께 원망스러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 섞인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깨셨습니다. 깨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잔잔해진 것도 그냥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해졌다.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요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보였잖아요.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고 꾸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본문 말씀의 출발점은 어디서 잡으려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위인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냐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히 대화하셨고 함께 호흡하셨고 함께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간이 아니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대화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우리가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또 들으셨고 대답해 주셨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인간이 아닌 존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와 친히 대화하셨고 친히 감정을 나누셨고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밥도 같이 먹으셨던 그 분이셨는데, 그 선생님이셨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말 한마디에 파도와 폭풍이 잔잔하여질 수 있는가? 그가 누구시기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이 잔잔하여질 수 있는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인간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치고 태풍이 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거 잠잠하여져라 이런데 진짜 그것이 잔잔하여진 그 일이 역사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자들도 그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들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제자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다가 깨시더니 폭풍아 잠잠하여져라 라고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졌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폭풍 치는 이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가시자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가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폭풍 치는 그런 사건들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셨고 그 목격 속에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나오게 하셨을까? 이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되게 재미가 있어요. 되게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그럴 때마다 막 꾸짖은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꾸짖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을 해 주시거든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몰랐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 다 설명할 수 있었고 그 설명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때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박풍 이런 것들을 말 한마디에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한 이런 모습 때문에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는 도대체 누구시기에?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먼저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꾸짖기 시작을 하셨어요. 제자는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났고 어려움에 닥쳤습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물 퍼내는 일이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도저히 퍼낼 수 없을 정도로 물은 배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고 제자들도 꾸짖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무엇을 꾸짖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돼요. 주님이 꾸짖음은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꾸짖기 시작을 했죠.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본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배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안해하고 동요하며 공포에 떠느냐 이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그렇게 동요를 하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불신앙을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동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동요하고 불안해하고 정신을 놓고 당황해하는 정연적인 모습은 누구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냐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산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산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과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의미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지나가다가 배 타고 가다 폭풍은 예수 믿어도 당할 수가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의 꾸짖음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평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쫄딱 망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떤 비결이냐? 상황이 어떠했냐? 12절에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이런 공효가 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 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언제 오죠? 비천에 처할 때, 내가 배고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감정적인 동요가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죠.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3절에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할 때도 포함돼요. 배고플 때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천에 처할 때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하죠. 내가 잘 될 때, 내가 성공한 무엇인가 성공했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자족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떤 종류의 상황에 처해든지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꾸짖음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신의 감정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감정 통제가 안 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배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에도 그들은 비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동요되기 시작하죠. 불안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불안과 공포에 떨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바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불안함 속에서 감정적으로 해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잠깐은 감정적으로 어떻게 하나 힘들다 막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 빨리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지금 불안에 떠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공포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정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자를 꾸짖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이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꾸짖기 시작하시는 거죠. 폭풍과 바람으로 인해서 배에는 물이 넘쳐왔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제자는 주님의 존재는 다 잊어버린 채 오로지 자기들만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염려하지는 않았어요. 누구도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이 상황은 예수님도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말하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 12제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고 있다면 예수님도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상황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단지 인간적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믿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이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감정적인 동요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주님이 자신은 돌보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런 분, 인간적인 분, 똑같다 이런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들이 나서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원망이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나 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꾸짖으신 이유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보이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또한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진노를 가라앉아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여기서 다 쓸어버리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은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자신을 그렇게 믿는 그 신자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의 지배 속에서 감정 가운데 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험이 거쳐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었죠.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이 당했던 그런 모든 시련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 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모세가 겪은 시련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뭘 거치게 되어 있느냐? 시험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이 온대요.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잠깐의 근심이 결국엔 무엇이 되었느냐?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광풍과 시련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한다, 이런 오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여러분 사고 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워짐 당할 수가 있고, 예수 믿어도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믿음의 은혜를 주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도 받는다? 고난도 받게 하실 분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고난받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잠만 자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도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느냐, 돌보시지 않느냐라고 원망하는 장면, 어쩌면 제자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자신에게는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눈앞에서 여러분 5,000명이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적들, 그런 기적들 앞에서 제자들의 이 마음가짐은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잘 따라왔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잘 따라왔다, 이분을 잘 알게 되었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무엇으로 다 무너집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폭풍과 막 풍랑,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상황으로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무심함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 얘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대답하십니까?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십니다. 주님은 자꾸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꼭 뭐가 따른다? 시험이 따른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한 단계씩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쉽게 변하는 감정은 믿음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상황이 나빠져도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됐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됐을 때도 기뻐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감정이지만 기쁨은 감정보다 더 큰 것입니다. 믿음이 감정이라면 상황이 악화되고 감정이 변하면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여러분 절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탄탄한 기초예요. 반석이에요. 믿음이 감정이 아니라 정신과 지성과 이성을 포함하는 아주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단단해져 있게 된다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그 믿음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확실해져 있다면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을 사용해서 왜 이런 상황에 적용하지 않고 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런 상황에서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물결은 점점 높아져 갑니다. 물은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이야기죠. 환경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환경을 이겨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침묵시키는 것이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상황에 나의 믿음이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나를 통제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항상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사람의 믿음은 크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활용했다라는 이야기죠. 주님 이까지 오실 필요만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설교가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시란 말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죽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았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취해야 됩니다. 감정에 취해서 어떻게 하나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친 파도가 있고 물결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파도와 물결로 인해서 한치의 앞길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이고 내 믿음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 분명히 확실하게 안다면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가 나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내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작느냐, 이런 책망만 자꾸 받아서는 되겠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왜 그 믿음을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 쓸 줄 모르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이론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 행동 가운데로 보여줄 때에 여러분, 주님은 무심한 것 같지만
그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을 인해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상황에 적용시켜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